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속량하소서입니다. 요절을 11절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지내놓고 보면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내 삶의 진정성이 무시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오 주님. 왜냐하면 나는 내 완전함으로 행하였으며 나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란 순결을 뜻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순결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순결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이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겠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함이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믿고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자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그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이렇게 대조했죠. 보라, 그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순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산 다윗은 여호와께 이렇게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변호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릇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변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는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 3절을 읽읍시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인자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한결같은 사랑, steadfast love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는 주님의 성품 중 중요한 두 가지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시고 진리입니다. 시인의 눈앞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어도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증명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삶은 악한 사람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사람이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간사합니다. 간사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동기, 행동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습니다. 행악자는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이교도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모임, 즉 이교도의 예배에는 발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은 공허한 담론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들과 헛된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대신 무엇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는 손을 씻고 죄 없는 몸으로 주님의 제단을 두루 다닙니다. 손을 씻으면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이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만이 성전으로 들어가 제단 주인을 돌 수 있습니다. 즉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면서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도울 겁니다. 놀라운 일이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체험한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로부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구원받은 일입니다. 그는 성전 예배에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즉 지성소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그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시인은 그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제단에서 찬양하며 두루 다녔습니다. 왜 시인은 그것을 사랑합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성전 건물이 아름답고 빛나는 담장이나 값비싼 식탁용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인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대신에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연예인의 사생활 이야기, 다른 종교나 점쟁이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는 그것을 시간 낭비로 여깁니다. 대신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에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을 오히려 시간 낭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쓴 고귀한 시간 낭비, 영어로는 A Royal Waste of Time, 로이얼 웨스트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렌즈로 보면 예배는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얻는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님께 점수를 따거나 성공한 교인임을 과시하려는 예배라면 그것은 저급한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와 달리 하나님을 예배의 주체의 대상이요 무한한 중심으로 삼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은 고귀한 시간 낭비다. 여기 이제 말의 역설이 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에서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 그 영어로 스플렌더 그런다 그랬죠. 빠져드는 독특함을 맛볼 수 있다. 고귀한 광휘에 빠져든다는 말은 그의 광대하심과 광채를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예배뿐 아니라 우리는 말씀 묵상, 연구, 기도, 찬양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광휘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 점에서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시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죄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살인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때가 되기 전에 잘라버린다라고 믿었습니다. 시인은 자기를 그런 죄인과 함께 취급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살인자와 함께 휩쓸려 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죄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악함은 음탕함인데 성적으로 바르지 못한 삶입니다.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뇌물을 받으니 공의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살 겁니까? 자,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완전함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순결입니다. 시인은 죄인이나 살인자와는 달리 순결함으로 걸을 겁니다. 그는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걸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는 세상이 어떻든지 죄인이 어떻게 살든지 그러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는 순결함 속에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속량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고 살피고 시험한 후에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그의 확신에 찬 희망입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하나님한테서 변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대하든지 하나님은 의인을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회했습니다. 반역의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때 사울 집안 사람 중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살인자여 악한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도다. 그의 저주는 다윗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을 겁니다. 그때 시므의 저주를 듣던 다윗의 측근이 화를 내며 말했죠. 왕은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당장 전을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 성량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는 교회를 반역하고 교리를 타락시켰다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런 비난은 그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 시편으로 기도했다는군요. 때때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확증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는 어디에 섰으며 무엇을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는 안전한 성전들 안에 평평한 곳이면서 시인의 완전함, 즉 순결을 뜻합니다. 이제 시인의 발은 평평한 땅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발은 자신의 순결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는 미끄러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예배하라고 모인 사람 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는 예배하는 중에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속량하실 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미국의 어떤 선배 선교사가 저한테 이런 글귀를 보냈습니다. 한자 성어인데 호시우보
수복강령. 여기서 호시우보는 호는 호랑이 호자고 시는 그 시야 본다는 말이고 우는 소자고 보는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고 소의 걸음처럼 신중하라, 그런 사자성어로 호시우보라는 말을 하죠. 수복강년은 수는 오래 산다는 말이고 복은 복이고 강은 강건이고 영은 안녕할 때 영이죠. 예?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라, 그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덕담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덕담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며 서로 나누는 좋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완전함에 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결한 길을 걷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거야말로 선순환이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했죠. 이 렉시오 디비나를 생활화해서 이 선순환의 과정을 잘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들의 고소와 있고 사람들로부터 애매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변호와 살펴주심과 속량하심과 은혜 주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완전함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결한 길을 걷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거룩한 독서를 생활하여서 이 순환의 과정을 한 해 동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